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보면 이 대부분이 물의를 일으킨 그 가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처음 피해자였을 때에 그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피해자로 있을 때 그에게 가해를 했던 1차적인 가해자들이 그냥 그때 내가 미안했어, 내가 실수했던 거야, 용서해줘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마음을 풀고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1차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한 그 마음을 풀지 못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사건부터 매우 충격적인 사고까지 항상 모든 사고에는 원인을 제공하는 1차 가해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1차 가해자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마무리를 잘 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그 일은 거기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가해자가 무책임한 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2차, 3차의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집단적으로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다윗 왕의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암논이 의붓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그 마음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가 여동생을 겁탈을 했으면 용서를 빌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은혜롭게 잘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동생 다말을 마치 창녀 취급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다말은 마음과 영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멘탈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오빠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반드시 저 암논을 내 손으로 쳐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일어난 아들이 잘못한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다윗이 정당하게 이 일을 판단하고 처리를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압살롬이 훗날 아버지의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서 압살롬 역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암논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차 가해자로서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쓰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 사건은 여기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공정한 처리를 했다면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일어난 이런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최초로 저지른 1차 가해자입니다. 만약 그 1차 가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나선다면 문제가 더 퍼지기 전에 일찍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작은 물로 끌 수 있는 불을 강물을 부어도 끌 수 없는 큰 불로 번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나 그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면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인생이었느냐? 아니요. 다윗만큼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허물을요,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죄를 덮고 지나가기 위해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을 하고 어떻게든 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경험을 했다면 적어도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가르쳤어야죠. 암논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힌 다말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사과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 다말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덮고만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가정 안에 엄청난 화를 불러오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빛의 사람으로서 1차적 존재의 책임과 사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차적 가해자가 있고 빛의 존재로서의 1차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역사 일에 보면은요, 1차적 가해자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1차적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이것이 범죄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대충 덮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부터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작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서의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지, 범죄한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1차적 가해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빛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명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감춰질 수 없죠. 빛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좋든 싫든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의 자녀들 가운데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어두움을 멀리해야지 돼요. 또 어두움에 대해서 마땅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푸틴에 대해서 러시아 종교의 총주교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푸틴을 지지한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특별 미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국교는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수장이 푸틴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지지를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특별 미사까지 행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 종교의 모든 신자들이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푸틴을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푸틴이 저지른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지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 범죄를 교회 수장이 옹호하고 나선다면 이는 교회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고 신자들을 어두움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독일의 히틀러를 옹호했고 또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히틀러의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결국은 이와 같은 어영교회들이 어두움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됐던 거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겁니다. 왜 빛의 자녀가 어두움을 보고도 모른 채 할까? 왜 어두운 자들과 결탁하는 걸까?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에 말로 할 때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져 있고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빛의 자녀인데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고 마음과 생각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도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더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모습은 그럴 때 보이는데 속모습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욕망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퇴색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그 이름에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펙트럼은 빛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도구예요.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그 스펙트럼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변합니다.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투영되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왜곡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왜 너는 나를 왜곡시켰니? 왜 너는 나의 진리를 왜곡시켰어? 무엇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가짜입니다. 행위가 뒷받침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투영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대하여 입을 다물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것이 남의 어두움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되었든지 그 어두움을 반드시 들춰내고 그 어둠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죠.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곪고 썩는 것이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상처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저희 상남교회가 그 북중 비전 트립을 처음 갔을 때 중국의 보건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수술을 받은 2명의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한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오다가 동상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을 치료를 하지 못하고 벌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환부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다리를 다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함께 갔던 장로님하고 3분만 우리 같이 들어가서 그 2분을 만나고 왔는데 2분이 똑같이 다리를 다 잘랐어요. 뭐 다리에서도 절반만 자른 것이 아니라 엉덩이 밑으로 완전히 다 잘라낸 겁니다. 처음 동상에 걸렸을 때 조금만 상처를 치유해 줬어도 두 다리를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치료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곪고 그것이 다 썩어서 두 다리를 완전히 다 잘라낸 겁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둠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곪고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치유할 길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 왼쪽 아랫니에 이 사랑니가 하나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상 여기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막 머리도 아프고요. 이게 잇몸이 다 붓고 그래요. 그런데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괜찮아지면은 언제 그랬는지도 까마득하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니를 뽑지 않으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치아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니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이 어금니까지도 다 썩어서 이거를 뽑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빨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못 뽑고 있어요. 왜? 이 사랑니를 뽑을 때 그 고통을 생각을 하면 못 뽑겠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니 뽑을 때 제가 고생합니까? 의사가 고생하지요. 거기다가 마취도 해야 되고 그거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고통을 겪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드러내는 고통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어두움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둠이 나중에는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일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악이 있고 은폐된 악이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악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폐되어져 있는 어두움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곪고 썩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은폐된 악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끼던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야, 난 이 집 우리 어머니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던 사촌 형님을 불렀어요.
그 형님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형님을 불러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본드를 사가지고 와서 그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쫙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 본드로 다 붙인 거야. 야, 이거 본드로 붙여놓으니까요 또 그럴듯해요. 모양이 딱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들통이 났을까요? 안 들통이 났을까요? 들통이 났어요. 언제 들통이 났? 딱 한 달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은 모른 거야.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 거기 막 금이 가 있고 이거 본드로 붙인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제가 그날 우리 어머니한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제가 그때 죽었으면 여기 없겠죠. 여러분들 도자기 깨뜨렸다고 아들 죽이려 오면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외로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웃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게 붙였다. 한 달 동안은 이걸 못 알아볼 정도로 기가 막히게 붙였다. 오히려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진작에 제가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저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저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빨리 드러나고 빨리 들춰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감춰두고 은폐하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발각되고 드러날 때까지 피가 마르는 고통이 있어요. 혹시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은폐되어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감춰진 죄가 있습니까? 빨리 드러내세요. 빨리 해결하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뭐냐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막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해라.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내 모든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다시 은폐해. 성령님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어서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은폐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곪고 썩어서 나중에 회개를 해도 해결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회의 어둠이 되었든 가정의 어둠이 되었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 되었든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이 땅에 우리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 어두움을 은폐하고 어두움과 결탁하지 않으려면 빛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어두움과 결탁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은 이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저 사람 상랑교회 교인인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야, 저 상랑교회 다니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인간? 아유, 저 말도 하지 마.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너희의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건 기본입니다. 우린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하죠. 그리고 그가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주님을 따르던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택하여 그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워 앞으로 이후에 우리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를 동료 가룟 유다 혹은 예수 제자 가룟 유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동료가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도요, 아무개 하고 부르는 것과 저 인간 하고 부르는 건 다르죠. 다릅니다. 그날 말씀을 주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절대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빛과 같은 목회자로, 빛과 같은 장로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목회자가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절대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가 하루아침에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또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인 우리가 성도로서 불려지고 빛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나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였나요?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던 겁니다. 그것에도 빛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죠. 바로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지를 못했어요. 전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곳의 어두움과 결탁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그 어두움을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희망이 없었던 것이고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그 도시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1차 가해자들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행실에 있어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인간이라는 소리는 듣지 마십시다.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